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여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슈퍼 갑부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코리아 포포스에서 2022년 말로 기준해서 우리나라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했는데요, 5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슈퍼 갑부가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 20명 정도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많이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 씁쓸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거부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거부가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오히려 더 훨씬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해서 거부가 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긴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젊은이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갔을까요? 대박 됐다가 쪽박 쳤잖아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했다 대박 얻었다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쪽박을 찾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거부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욥을 한번 봅시다. 욥도 성경에 보면 거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던 인물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받았다 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건동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가 솔로몬을 향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솔로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이름을 아는 사람 해도 나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분도 거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들까지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음으로 양으로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인물 외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이 가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미진 작가는요, 왕의 재정 제1권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재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의 형태로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알려고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재정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정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왕의 재정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것이 건강한 부자일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책 소개하는 건 이 판매를 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재물의 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부를, 재산을, 재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갖기 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거부가 된 이삭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느 정도 재물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대다수의 거부들은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그분이 쓴 자서전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와 같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는요, 그러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서 행한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자 이삭이 자신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블레셋 그랄 땅에 그 자리에 멈추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100배나 되었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100배는요, 1억을 투자하고 해서 100억에 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평생토록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100배 이상의 소소를 거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단번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니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을 그냥 막 메워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사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특별한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사람들은요, 이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우물은 엄청난 재산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을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요, 대단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통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고 또 결실을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니까 이 그랄 사람들은요, 이삭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삶의 권한을 제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랄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요,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랄을 떠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랄 골짜기에도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번에는 샘 근원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물과 샘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샘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물이 샘이라고 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샘은 또 수질 자체가 달라요. 일반적인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 샘에서 나오는 물은요, 맛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물조차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또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옮겨서 장소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세 번째 우물이죠. 그곳에서도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우물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곳을 옮깁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 지점이었던 곳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네 번째 우물을 판 이후에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로 이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이 자신의 식소를 데리고 브엘세바로 이주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재물을,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세 가지 언약을 주옵니다. 어떤 언약?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재물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재물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거나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5번째 우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왕이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군대 장군 비골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이삭 역시 오케이, 평화조약 맺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우물입니다. 지금 이삭이 총 몇 개 우물을 팠다고요? 6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기업 하나를 일구는 거예요. 그럼 6개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기업을 몇 개? 6개나 일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거룹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2가지 관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아마 엄청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삭은요, 자신의 과설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당신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지시한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에요. 어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은요 세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우상 숭배 근원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이삭이 애굽에 가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짐승들에게 꼴을 먹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솔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가 블레셋 그랄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업이었던 목축업을 해서 이제 농업으로 변화시켜서 주업이 바뀝니다.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라. 어디에서요? 그랄 땅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의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더라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지금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을까요? 했을까요? 청년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라고 했죠? 대답을 좀 하면 더 좋겠죠. 2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시하는 땅은 어디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삭은 어디에 머물렀다 했죠? 6절에 보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랄이 어느 땅이라고? 블레셋 땅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곧 이방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의 순종이 아니에요. 절반의 순종이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50%만 순종하고 50%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반의 순종이요 이삭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한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에 대한 축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에 대한 결실은요 완벽한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삭의 삶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100%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가는 곳곳마다 인생이 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불렸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기업을 일구었다는 거죠. 근데 기업을 일구었는데 얼마 지나서 그날 사람들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꼬인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평탄하게 체험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물,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올 한 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실지 경험해보세요. 기대해보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속에는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거나 그 우물을 메꾸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물을 팠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또 가나안 땅의 경궤였던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시 르호봇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곳에서 그냥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다시금 이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적 파놨던 그 우물조차 내팽개치고 새로운 곳인 브엘세바로 이주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은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나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였을까요? 르호봇은 어디라고 했죠? 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블레셋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 지역이 가나안에 속해 있는 경계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에 속해 있는 경계 지역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르호봇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브엘세바는 어딘 줄 아세요? 경계에서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은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남단에 속해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늦게나마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는요, 우물을 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는요, 제단이 먼저였습니까? 우물이 먼저였습니까? 제단이 먼저였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요, 이삭에게는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먼저였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물부터 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브엘세바는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물이 아니라 제단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요, 우물 중심에서 제단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놀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우물 중심에서 제단 중심으로 바뀌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번 봅시다. 26절 이하부터 33절까지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은혜 충만입니다. 지금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브엘사바의 제단을 쌓자 느닷없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삭 앞에 와서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서로 화해하자, 해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액을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우물만 파면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이 지금은요, 지금 자기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이삭 앞에 가서 너와 우리 사이에 절대 해하지 말자, 평화조약을 좀 맺어달라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을 못 잡아서 그렇게 안달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온전히 세움 받고 나서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를 괴롭혔던 이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확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우물 중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단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대학생들은요, 직장 얻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장년들은요,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창할까, 조금 더 번창해야 된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뒷전이에요. 하나님 순위는 그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지쳐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이 제단 중심이 아니라 우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물만 파면 빼앗아 가버립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손에 쥔 데를 뭘 합니까? 왜 다 빼앗아 가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물 중심에서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싹싹 빌립니다. 제발 좀 우리하고 평화조약 좀 맺자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물일까요? 아니면 제단인가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먹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먹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먹는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삶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대적에서 날마다 성립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건강과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십니다. 명예가 필요한 자는 명예를 주십니다. 직장이 필요한 자는 직장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물 중심이 아니라 재단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형편이 풀어지게 되면, 내 지금 사업이 나름 좀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괜찮은 잡을 얻게 되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해도요,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차가 떠나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인생보다는요, 비록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 다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허락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순위는요, 반드시 우물 중심이 아니라 재단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물 중심에서 우물 중심이 우선이었고 재단 중심이는 그 후순으로 밀렸다라면 이제는 바꾸세요. 재단 중심인 삶이 우선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직장 때문에 걱정하죠. 온전한 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재단 중심인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철저하게 재단 중심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다양한 재물들을 남김없이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고 부여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2023년도에는 좀 달라진 인생, 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속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